지금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더더욱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짐승이나 똑같이 먹고 입고 즐거우면 이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게 여행입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이 일반화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국외의 명소마다 여행자들로 장사진을 기릅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장관도 보고 바다나 산이나 숲이나 명승고족 같은 곳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요. 해외의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 먹거리 문화 등 이런 걸 찾으면 여행자들은 여행의 목적이 여기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여행하고 신앙이라는 것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행에서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감탄합니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뻥 뚫린 자기 가슴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렇게 뻥 뚫린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는지, 또는 자연 경관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경이로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 감격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 봤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계에는 종교가 너무 많아요. 지서지 어디 봐, 여기 봐. 희한하게 저번부터 여길 보내 자꾸.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종교하고 여행이 다른 걸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 특색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순례하고 있는 그 순례의 모습을 보면 여행자들하고 달라요. 아까 여행자들이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경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순례자들은 마치 극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타까워 보여요. 종교인들의 순례는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행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에서 볼 수 없는 헌신이 있어요. 여행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그 목적은 달성됐을 때 경이로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 넘어서를 그 감정을 여기서 품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티벳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순례자들이 순례하는 걸 보면 1년이나 1년 반 동안 다녀요. 그리고 그 순례자가 순례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요 마차를 끌고요, 거기다 먹을 걸 싣고서 사람들이 3-4명이 같이 타요. 그리고 그 사람 먹을 것 내주고 물 갖다 주고 씻을 것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해질까봐 나무를 갖다 대고 요 두꺼운 가죽을 몇 겹 별로 댔어요.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순교 목적을 하면 뭘 주느냐? 무슨 옷 하나 입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을 입기 전에 그 옷을 받아가지고 얼굴에다 파묻고 웁니다. 울어.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늘을 보고 이럽니다. 그게 종교인이 여행자에서 가질 수 없는 위대한 상입니다. 그들은 감격하고 웁니다. 여행자가 여행 목적을 달성해서 얻었던 자자분한 그런 이벤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축제에 감회에 그들은 빠져 있어요. 이게 바로 여행과 종교가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성도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까? 우리 기독교 외의 종교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외의 종교와 그리고 일반적인 여행에서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자연을 보고 표현하고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 무궁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되 회개거리가 투성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서에 보니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배움으로 인해서 320km나 되는 거리를 갔어요. 그리고 아덴이라는 데 갔습니다. 웬만하면 위축이 될 만해요. 그러나 아덴에 갔을 때 아테네에 모여진 수많은 백성들이 신전 앞에서 감격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속에서 격분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쓸데없는 우상에 빠져서 저렇게 한단 말이다. 바울은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부딪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뒤에서 이상한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는 달리 시간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여 거기에 아낌없이 다 붙는 거야. 아, 이상한 종교가 뭔가? 그 이상한 종교를 가리키는 바울에게 좀 가보자. 바울은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아테네 중에서 계단식 그 연극장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거기 앉히고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전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다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새긴 단을 보았다. 그래, 그게 너희의 물음표일 것이다. 그 물음표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지고 지금 왔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기서 전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21절에서 26절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켜주는 바울 사도. 두 번째로 27절에서 31절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분의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는 바울입니다. 21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 되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왜 이렇게 신이 많아졌냐? 그거는 아테네에 자리 잡고 있는 두 철학 종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양대 산맥을 걸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철학이 도대체 뭘 얘기하기에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냈을까? 먼저 에피큐로스 학파는요,
범신론을 주장했어요.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다 신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신이고 물컵도 신이고 숟가락도 신이고 젓가락도 신이고 그들은 다 신이. 그래서 구원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향락,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걸 깨끗이 잃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죠. 그러다면 스토아파는 뭘 얘기를 했을까요? 스토아파는요, 그들은 영원저부터 있었던 원자에 의해 원자의 재료들을 통해 가지고 만물이 우연히 생성되었다. 이렇게 즉 말하자면 물과 공기, 흙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냈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었어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리 보냈어요. 바울은 그곳에 가서 우상의 신전에 보니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딱하고 위축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알지 못하는 의문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거는 또 뭐고 이거는 또 뭐냐? 아테네에 3만 가지의 우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우상 가운데 빠져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설명합니다. 저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낯선 사람 같은데 저가 전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세계는 또 뭔가? 선영이 이쪽으로 또 와. 저 사람이 뭐 도대체 뭘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서 웅성대는 거야.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특징이요. 무엇을 많이 하면 이야기꾼들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듣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옹기 시장 같은 데는요, 곳곳에 이야기꾼들이 라피 모자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재밌는 얘기를 전해주면서 돈을 받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이 얼마나 넉넉했게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서 한가하게 이렇게 세상을 보내는가. 삶의 목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새로운 정보를 듣고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열정이 가상하다.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새로운 교리를 전한다라고 말하는데 맞다. 내가 이것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옹기시장이라고 하는 협소한 것 말고 저 아레오바고 광장, 넓은 연극장,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걸 전하고 싶다. 사람들은 보았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모아놓고서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제일 먼저 칭찬이죠. 예수님께서도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칭찬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굉장히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 고상하다. 그런데 그걸 지나서 당신들 내면에는 영적 갈망, 신에 대한 영적 갈망을 참으로 가상하도다 하면서 박수칩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에 대한 갈망으로 아우성을 치는 당신들을 보면서 내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당신들에게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맞다. 당신들은 지금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게 지금 지구상에 기독교 외의 종교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어떤 순례자는 1년만 동안 순례해가지고 가운 같은 거 그거 하나 보여주는데 그거 보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하늘을 보면서 울면서 막 여기다 얼굴에다 대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 먹을 양식 다 가지고 1년만 동안 그들 자기 생활이 없애고 쫓아다니느라고 그 가족이래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한 사람을 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도우미로서 희생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게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에 모여있는 기독교의 종교를 지금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의 부처는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생명체가 있는가요? 없어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별의별 놈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이제 아예 듣지도 못했던 종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교가 있었어요? 아유 그거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듣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죠? 그들의 끝은 항상 물음표가 붙어있어요. 신은 무엇이냐? 무엇이냐만 있어요. 찾았다라고 하는 쉼표 3개 정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감탄사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찾지 못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종교의 목적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요. 여행을 해서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여행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에게 좋은 여가를 주고 좋은 취미를 심어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하면 무엇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을 때 심판 아래 처해서 제외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외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도 알지 못해요. 그게 신인지 뭔지 그가 그를 믿고 나서 자기가 돌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가 이거였어?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 길이 여러 갈래로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자연으로 계시하고 일반으로 계시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끊어졌어요. 그럼 그 길은 왜 있는 거냐? 그 길은 하나의 길로 종합 맞추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맞춰질 거예요. 그런 신에 대한 거 가다가 이건 우상이지. 그럼 사람이 어딨나? 신이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건 뭔가 부처가 무슨 신입니까 그게? 돌부처가 무슨 신이겠냐고요. 어리석게도 그게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하는 거. 이건 신 아니잖아. 이거 만든 거잖아 이거. 그 만든 거라는 거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게. 서은이 같은 애 보고 이거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고 가서 해보세요. 그거 믿겠다. 때려도 가만히 있는데 주먹으로 얼굴 죽방 때려도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대들지도 못하는데 그게 이사야 4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음표만 제겼잖아요. 신은 아니네.
쉼표를 3개 정도 찍어줄 정도로 통쾌하게 감격을 줄 수 있는 거 찾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럼 신은 무엇일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계시게 했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뻐할까? 진짜 신이거든요. 진짜 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걸 설명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리하리라. 24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바울이요 이걸 전한 걸 상상하면서 원고를 쓰니까 눈물이 막 나고 여기서 전율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천체를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만물을 너에게 줬어. 그런 분이 손으로 지은 전에 있겠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봉헌시키던 때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여,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시겠거든. 하물며 이전 이후리까. 예루살렘 성전을 쬐끔한 게 아니에요. 커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다 가둘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공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어디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하늘 꼭대기가 또 거기 계시고 저 우주 끝까지 가 있어도 거기 계시고 바로 이런 분을 어디서나 편지하고 계시는 분을 작은 공간에 가둘 수 있겠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간에 오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불러드리려고 하면 공간이 없어요. 부족해. 어디든지 가둘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이것을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손에 지은 공간마다 신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아서 십계명에 그러지 않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을 만들지도 말라. 사람의 형상도, 하늘의 새의 형상도, 물고기 형상도, 어떤 짐승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리부터 그랬다고 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5절 읽었던 것처럼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부족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외로워서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채우려고? 이런 어리석은 생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게 자연이라니까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요. 자연에 가서 아까 얘기했죠? 야, 참 대단하다. 누구 보고 대단하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 보고 대단하다고 했지만 결국 자연을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에서 이미 신묘막직하다라고 하는 의사들의 수술 집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심심치 않게 말해요.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감탄을 합니다. 감탄하잖아요. 영광은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이 호흡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공기를 들여마시고 내쉴 수 있는지, 그리고 나쁜 이산화 탄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밀어내는지, 그 항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보면요 벌써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작품이 사람이고 생명체라는 거 알아서 감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배 아닌 것 중에서도 감탄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삼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시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너 왜 그렇게 힘이 빠졌냐? 왜 졸음이 오냐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목적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최고로는 예배가 그 첫째줄 믿으시고 예배를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영혼 주의 일하고. 어제 김장들 하시는데 맛있게 해달라고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집에서 다른 기도 안 하고 김장 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올해는 김장 좀 맛있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어제 와서 먹었는데요, 음식에서 감탄을, 야 진짜 맛있다. 채장아찌 해서 먹었는데 여기 나가는 채장아찌. 26절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 여러 사람으로 만든 줄 아냐? 한 혈통이었어. 그런데 이 세대들이 죄로 인해서 흩어졌어. 너희들처럼 이래가지고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건지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런데 이 아테네라는 나라고,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유대 사람인데 유대라고 하는 그 한계, 아테네라는 한계, 로마라는 한계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사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침범하면 그거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 상식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도화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시간과 연대를 정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야, 한낱 이런 대단한 하나님을 그래 우상에게 비교하려고 그러냐? 우상이 그게 신이야?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찾으려고 하는 건 바로 내가 전하였던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났다는 걸 너희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걸 내가 복음으로 이제 깨우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분의 사랑과 공의를 반포하는 바울입니다. 27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곧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거든 우리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수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군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는 왜 죽으시고 자연으로 하나님은 왜 당신께서 주인이라고 자연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나타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를 보면서 야, 이건 신의 작품이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진화론으로 이게 분석이 됩니까? 사람을 새 한 마리를 갖다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생명체 중에서 비둘기가 제일 황당하대요. 알고 웃나요 혹시? 비둘기는 머리 아무것도 없대요. 빈 껍데기래요. 참새를 죽여도 뇌가 이렇게 있거든요. 비둘기는 그냥 껍데기래요. 그 분석학자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둘기는 다른 새 종류는 안 그런데 비둘기는 갈 때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게 이게 여기 들은 게 없어서 그렇대요. 빈 껍데기만 갖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그 빈 껍데기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저기 하면 자기한테 해코지 하는 걸 알아요? 생물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그게 신이래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게 어떻게 저절로 나타났다고? 저절로 나타난 게 빈 껍데기가 뭘 알고 다녀? 먹을 거는 또 어떻게 알고 먹어? 그럼 또 어떻게 소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뇌를 조금 제거하면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굶어 죽는데요. 물 먹고 밥 먹는 거 뇌가 명령을 하기 때문에 먹는데요. 그걸 제거해버리면요, 죽지는 않지만 죽기 전까지는 그 생명을 지탱하고 있대요. 근데 결국 물 안 먹고 밥 안 먹으면 죽지요. 뭐 뇌죠. 근데 아예 빈 껍데기잖아요. 비둘기는 빈 껍데기인데 먹어요 그걸.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이라고 하는 창조주는 왜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 네가 과거를 분석해보면 이 빈 껍데기가 뭘 선악간에 알고 저런단 말이야. 그러나 네가 창조주를 알기 전까지 네 짧은 머리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라. 결국 혹 더듬어서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외에 우리는 많은 일반 계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데 환상도 봅니다. 꿈으로 영몽을 꾸기도 합니다. 영적인 이상한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서 통쾌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을 분석하다 신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훌륭한 명의가 엄청난 수술을 집도하다가 어느 병원에서도 하지 못하는 걸 자기가 집도하다가 생명체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사람들은 듣고 그거 보고 흥분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런 거야. 너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지 못하고, 진짜 진리에 너는 감탄하지 못하고 왜 이상한 것에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냐. 그래서요, 지금 이단 사이비가 그래서 이단 사이비인 거예요. 이단은 왜 이단입니까? 화물경을 더듬어 찾으려고 그래요. 그는 신을 잘못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대단한 것들은요, 다 신을 더듬어 찾는데요. 여러분, 장님이 어떤 물체를 잡으려고 해보세요. 눈 뜬 사람은 촉인데 그래요. 그는 가까이 올 때까지도 몰라요. 그리고 작대기를 더듬으나 일반인보다 더 예민한 어떤 풍부한 오감증 뭐 하나로 감지돼야만 압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요, 특별 계신 이걸 보고 나가지고
굳이 그렇게 환상 안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모릅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 예수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단 말이죠. 지식적으로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근데 이제서 겨우 저기 한 사람들이 신은 계시다 그러는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힘다고 말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단이 왜 생기는지 사이비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신을 더듬어서 찾고 신을 이용해 먹고 신을 빙자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의 무지 더듬어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도 이제는 성경보다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이상한 영성 운동을 하려고 하는 데가 조금씩 생겼어요. 대다수 교회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바깥에서 영성 훈련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을 왜 바꾸냐는 얘기고 찬송을 왜 바꾸냐고 그래. 멀쩡한 거. 안 바꾼 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뭐가 답답해서 바꾸냐고요. 예수님께서 내 말 천지는 없어지겠거냐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걸 굳이 그분을 부름하고 바꿔요? 이 사람들 회개 많이 해 진짜. 28절에서 29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고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느냐. 그분이 내려주신 햇빛을 우리는 쪼이고 있고 그분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있고 그분이 비를 내려주셔서 살 수 있었고 우리 저 오다 보니까요 소세월에 눈이 와가지고 나무 그거 다 자빠진 거 우리 경원이하고 같이 오면서 저거 봐라 다자 눈 무게 이기지 못해가지고 습이 굉장히 했었거든요.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걔도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다른 데 왔나 그러면서 자꾸 기웃거리고 자꾸 또 갔던 자리인데 또 쳐다보고 냄새 맡고 이러더라고요. 많이 변했어요. 나무 그냥 큰 것들 다 부러졌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약간 유해가 있기는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아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기도하며 있느니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와 함께 계시고 눈에 계신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근데 너희 중에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신의 소생이라 라고 말하면서 어찌 자기 신을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에 고아를 해서 이것을 새겼느냐 새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까 부처 얘기를 했어요. 부처가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부처에 가서 오한마를 내리쳐보세요. 반응을 하는가? 이사야 4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것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으니 그것이 쳐다를 보겠냐? 냄새를 맡고 호흡을 하겠냐? 너한테 말을 하겠냐? 네 말하는 걸 듣기를 하겠냐? 그거 손이 있고 발이 있으니 너의 손을 함께 만져주기를 하냐? 너와 함께 동거하면서 걸을 수 있는 생명이 있기를 하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만드신 주인을 이런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 그게 신이야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이때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너희가 만드는 것이 바로 너희 종교의 끝이 이렇게 허무맹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맹랑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바로 알았으니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죠.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라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담대와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알지 못한 시대는 뭡니까? 아테네가 바울 사도를 만나지 못해서는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너 죄다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왔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잖아요. 신이 누군지. 우주 만물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만물을 보고 사람들에게 감탄하게 하시고 이분을 내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회개를 하셨는지라 그 말. 복음을 지금 들었으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성령은 지금 말합니다. 교회의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눈물 없이는 보혈을 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 감정도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됐는지 뭐였는지 자기가 뭐 감지가 되기랍니까? 믿어지기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피의 감지는 뭡니까? 눈물의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나의 끝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정작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몰랐습니다. 진리를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간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성령은 그랬다는 거 회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모든 사람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증거가 어디냐고 말해요. 너를 지금까지 삶의 목적을 모르고 아무렇게 살았어도 그거를 나는 한테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복음을 내가 지금 전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받고 그 피가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생명을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으로 이거보다 믿을 만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라는 홀만 쓰고 목적 없이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디다가 여러분은 헌신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님에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여 교회에만 사람을 가둬두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신이 계시다고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지르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일상에서 왜 안 찾냐고 말해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말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행동하냐고 말해요. 그게 삶의 목적이냐? 교회에서 예배를 기껏 드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도 없고 생각도 나지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 그건 네가 무슨 목적으로 사냐? 목적이 없는 거야. 그거는.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삶에서 어려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렇게 터치해요. 너 예수님 불러. 예수님 불러. 어떤 때 예수님 부르는 게 성령이 있는 겁니다. 어떤 때 예수님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그거 이전에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게 있어요. 아, 성경 읽고 싶다. 성경 읽어야지. 읽어야죠. 그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꼭 하셔서 여러분의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는 놀라운 사실이 몸에 배어지시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